이 시간에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정돈된 집에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집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어질러 놓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돈되지 않은 집에서 살며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삶이 정돈되지 않고 복잡한 이유는, 집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집이 어지러운 이유는 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오히려 이 집을 해치고 집의 미관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어지럽혀 있는 집은 금방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그렇게 살겠다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해내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나눠주거나 버리려고 보면요, 왠지 그동안 2, 3년간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물건인데 왠지 이제부터는 나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받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팔려고 하면 왠지 이 물건이 나에게 추억이 깃들어 있는 물건 같습니다. 왠지 나와 정이 든 것 같고 이거를 팔아버리면 마음 한켠이 적적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서 결국에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패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아예 정리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신박한 정리가 바로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리를 정말 잘하는 정리왕 선생님이 나오셔서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집을 정리해 줍니다. 새롭게 해주는데 정리한 이전과 정리한 이후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이 신청자들이 정리된 이후의 집을 보고 나서 모두가 다 엄청나게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자신은 돌아볼 수 없었던 그 치열한 삶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정리된 집을 보니 이제야 자신이 좀 소중해진 것 같고 자신이 돌보지 못하던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일 뿐인데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리의 핵심이 나오는데 이 정리의 핵심은 바로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절대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린 후에 남아있는 정말 필요한 나에게 있는 물건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집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물건을 버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들을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신청자들에게 결단할 시간을 줍니다.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버릴 물건들을 추려내고 그것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집 주인, 그 신청자가 집을 비우면 이 정리왕 선생님이 와서 그 집을 싹 정리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완전히 새 집이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다, 신박한 정리다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께서 사시는 집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성령님께서 놀러 오셔서, 신방 오셔서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셔서 눌러 앉아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마음의 집에, 마음의 집이 잘 정돈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은 경건합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필요 없는 것들, 마음의 집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정돈되지 않은 채로 널브러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그 정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어떻게 계속해서 사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지체들을 섬기고 가르칠 것인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인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경건을 집이나 건축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또 디모데가 섬기는 수많은 지체들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어떤 리더나 어떤 지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지어지고 운영되고 이끌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다른 그 어떤 사람, 다른 그 어떤 가치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중요한 책인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그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는 유일한 목적이 이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뭐길래 이 중요한 책에서도 유일한 목적이라고 언급하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이 경건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 이것은 앞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떤 음식은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훈련도 그 어떠한 행위도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예스맨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질서에 순종하며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좋은 일꾼이 아닐까요?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다면 교회의 그 어떤 일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쁘게 일하실 겁니다. 그런 멋진 일꾼들이 이 교회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식으로 좋은 일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 좋은 일꾼이 되어 무엇을 이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은 일꾼이 되어서 평생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기고 지체들 섬기면서 좋은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틀리지 않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일꾼이 되었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목적이 단순히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구역 모임도 할 것이고 수많은 교육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교육들과 말씀 나눔과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마스터하고 주일학교 졸업해서 일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 맞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좋은 일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겨도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여전히 자기 의를 위하여, 여전히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일한다면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은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고 서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일꾼이라고 하고 그런 좋은 일꾼들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김나지아라는 육체의 훈련을 받는 기관이 아주 중요한 도시의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주 철저한 육체의 훈련을 받았고 그것을 아주 고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귀한 육체의 훈련을 바울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육체의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는 경건의 훈련은 지금의 삶에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이후의 삶에도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가 평생 자기 관리를 해야 하듯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양육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부단히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금생과 내생, 우리 지금의 삶과 앞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니 경건 훈련에 관해서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신화를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신다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을 텐데 신화를 믿는 분은 별로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본래의 뜻을 드러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연구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책을 보고 우리에게 그 책을 설명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내용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재밌게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내용과는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책에 있는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거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지어낸 이야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망령된 신화입니다. 당시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들만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근거로 삼는 신앙, 나의 고집과 나의 의와 나의 열심 위에 세우는 신앙, 그것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내가 근간이 되어 나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은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금생과 내생, 지금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고 열심을 내지만 그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신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 혹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근간으로 하는 근거 없는 신앙과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강한 고집, 나의 주장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 경건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널브러져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내다 버려야 하는데 이 일은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 자신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런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성령님께서 계시니 내 마음의 집인데 이 집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들을 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버리면 안 될 것만 같은 그 내 생각, 옳은 것 같은, 정말 옳은 것 같은 나의 의, 잃어버리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워지는 나의 주장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꺼내서 내다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머리에 떠오르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더럽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그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정리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채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집 정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이신 그분께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지신 그분,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셨던 그분, 내 마음의 집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 이제 허물어져 버린 내 마음, 더러워져 버린 내 마음을 다시 짓고 깨끗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분 손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야 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우리 마음의 이름을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마지막에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기도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이 기도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